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아이들 또한 인격적인 것과 그 안에 모든 내면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섬세함으로 함께 성장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을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직장을 잃은 슬픔들, 또 가족을 잃은 슬픔들,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미국 땅을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정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영국과 또 유럽에서 일어났던 많은 테러를 통해서 가족을 잃고 또 목숨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서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한 이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각 나라마다 또 우리의 삶의 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 본문이 짧습니다. 예배소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예배소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예배소 끝나면 우리가 그전에 로마서 하반부는 예배소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하반부를 이제 예배소 끝나고 로마서로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 6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의 편지마다 로마서, 이제 나중에 우리 로마서 넘어갔죠. 로마서도 그 이야기고 바울의 편지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데 무엇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할까?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 안에서 친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모든 삶의 이야기도 이렇게 직접 편지로 알리고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주 앉거나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몇 달을 지나서 그 편지를 배달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그들이 답신을 하면 또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또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후서만 있지만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또 3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서 후서만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에피스만 이야기하는지 그 또 다른 수많은 편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삶의 이야기들, 삶에서 고초를 당하는 이야기들, 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 지체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부탁해 하는 부분들, 이 모든 것까지도 그 편지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입을 열 때에, 제가 입을 열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한 목사님들, 부흥강사님들 이걸로 너무너무 좀 속되고 사기를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복음에는 정확히
하나의 팩트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누가요? 부채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근데 그 말씀의 팩트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가 끊임없이, 저도 세뇌당하고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입을 열을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시리즈부터서 이렇게 이거 붙어서 이제 교회도 건축대가 되면 막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정신을 확 뺏어가면은 갑자기 여러분의 반지도 막 빼야 될 것 같고, 막 시계도 풀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담대하게 내가 여러분의 복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내가 다른 데서는 이야기 안 했는데,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말씀을 경청을 잘해서 내가 이곳에만 이야기한다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의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전한다고, 이렇게 레파토리를 참 많이 이용했던.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복 받으려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막 털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걸어간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위안이 생겼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 위안을 쌓고 가고, 이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보면 바울의 이야기 팩트를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논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에 정확한 길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은요, 복음의 비밀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 첨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기는 사신인데,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바울이 예수의 이야기를 그냥 전하면 되는데, 왜 바울이 예수의 이야기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할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요. 1세기대 때는요, AD 33년 이후에는 예수의 이야기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입에 담지 못하는 스토리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예수의 이야기는 어떻게 먼저 전달이 되냐면, 유대인의 죄인이 그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한 죄인의 처형에 그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인의 죄인, 그리고 그 앞에 붙은 닉네임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갈릴리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보면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나사렛 안에 있는 그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 동네, 그 이야기가 항상 앞에 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름 앞에 동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이름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예수, 어디에 누구라고 붙습니다. 그러나 1세기 33년 AD에 넘어와서 그 앞에 붙는 닉네임 앞에는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동네를 이야기하면 그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층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의 누구라고 하면 일단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개무시하고 보는 겁니다. 왜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전통 유대인이 아닌 아시리아가 지배하고 바벨론이 지배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그들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제3세계에 있는 종들, 노예들, 그 다음에 아수리아, 바벨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에 정착을 시켜서 그들이 강제로 결혼하게 만들고 거기에 살게 만들어서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진 지역, 그 지역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사마리아겠죠. 그 사마리아의 누구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인식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인 비유가 있죠. 강도 맞은 누구예요? 만약에 강도 맞은 예루살렘이라면 다를 겁니다. 강도 맞은 사마리아인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싸다. 저 사람은 죽거나 살거나 이 고기 한 덩어리에 같이 가격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강도 맞은 이가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누구라고 한다면 달라지겠죠, 해석이. 그런데 사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나귀 한 마리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민족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이미지가 무서운 거죠. 동일한 거죠. 예수의 이야기는 이미 제자들과 바울에게 전해지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통해서 입으로 전해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최고 형벌을 당해서 글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엄청난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살린 것 같이처럼 그렇게 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쇼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들통이 나서 죽었대. 누가?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는 모든 청중들이 뭐야? 그러면 그렇지. 어디에서 판정이 나는 거야? 결과가 나는 거야? 나사렛 예수라는, 갈릴리 예수라는 이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거죠. 일단은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이 북쪽에 있단 말이죠. 오늘 뭐 지도를 좀 보겠지만 북쪽에 있으면은 북쪽은 어떤 곳이에요? 항상 피해가지고 위로 넘어가는 곳. 시리아 위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잠잠해지면 내려오는 것. 헤롯이 박해하면 넘어가서 피했다가 헤롯이 잠잠해지면 내려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끝까지 갔다가 너무 내려오기가 힘들어서 그냥 정착한 거. 갈릴리 나사렛. 왜? 거기에는 큰 호수가 있어서 그들이 땅이 없어도, 그들이 경제력이 없어도 그들이 고기만 잡아도 생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가장 많이 정착했던 곳이 나사렛 갈릴리 중심의 온천과 마을이었단 말이죠. 그곳이 누구의 홈타운이에요? 예수님의 홈타운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성장하는 곳이 그거예요. 그때부터서 예수의 앞에는 나사렛, 갈릴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내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분을 만났다라고 가서 딱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누가? 멋있는 유명한 말이죠. 어떻게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의 사고와 가치관 속에서 철저하게 그것은 뭐예요? 선한 곳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악한 곳이다. 폭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항상 위험한 곳이다. 질이 안 좋은 곳이다. 결국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곳이다. 이 지역이 뭐예요? 나사렛, 갈릴리. 어떻게 거기서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나다냐의 이야기죠. 이것이 뭐예요?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 아무 안 됐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예수가 죽었는데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죽었네. 죽을만 하구만. 무슨 폭동을 일으켰구만. 무슨 큰 나쁜 짓을 했구나. 라고 도리어 더 살에 붙어가지고 전달되고 전달되는 1세기에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자, 이러기에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를 부끄러워서 모두가 다 피해갔던 제자들, 동일하죠? 제자들도 예수를 피해갔습니다. 제자들도 예수의 그 부끄러움을 피해갔죠. 그런데 언제 바뀌어진지 아세요? 사도행전 1절과 2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가 약속했던 예수와 똑같은 인격체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거죠. 누가 달라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 그리고 바울, 예수님에 따르는 무리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부끄러운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그들이 알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 들은 것을 밝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첫 번째 신호가 어디서 나타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엠마오로 들어가는 두 제자 안에서 그 부끄러운 예수의 이야기를 서로가 대화하면서 그러죠. 그럴 때 그 대화를 하면서 누군가 그 이야기에 같이 참견하면서 그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죠. 그럴 때 성경은요, 사도행전을 넘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순절로 넘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 이후로부터서 말씀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이야기, 이제는 우리가 피하는 존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과의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이야기가 정말로 참모음이라는 걸 아는 거죠. 많은 이들이 예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랍비입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가 보냈죠? 제사장이 보내서, 서기관이 보내서 끊임없이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은 랍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예언자입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끊임없이 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랍비 문화에서, 유대의 전통 문화에서는 같이 잔을 나누지 않단 말이죠.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의 의미라는 거죠. 그들이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끊임없이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죄인들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말로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저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습니까? 좀 권위적이셔야지. 좀 랍비처럼 권위적이고 좀 품위가 있어야지. 어떻게 품위도 없이 약간 쌍스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들과 같이 웃고 수다 떨고 있습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거죠. 이들에게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냐는 삶의 레벨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는 것보다 더 훌륭한 말씀의 하나님의 비밀을 해석하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드리버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표현을 하면 자격지심이 폭발합니다. 랍비 교육도 받지 아니하는 이가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예수는 그렇게 해서 이 무리들에 의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계속적인 부분이죠. 나중에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인간의 역사는 이 편이고요. 그러나 이 역사에 하나님은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뭐예요? 어린 양으로 비유하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인간이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와 반면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욕심에 의해서, 자격지심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예수는요, 부끄러움의 이야기인 거죠. 그 예수의 이야기를 그 많은 유대인들의 해당 앞에,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모두가 예수의 이야기하면 예수를 조롱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도 바울을 조롱하면서 야, 그 강도짓 하는 사람하고 거의 흡사한 그 예수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조롱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그 문화와 그 환경 속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쭈삣쭈삣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 사건 앞에요, 바울의 스토리 앞에 보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수라는 사람부터 나타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마수가 참 예수가 어느 것이 참이고 진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예수가 수만 명을 먹였다더라,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더라, 예수가 뭐 이랬다더라, 이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마술로 보니까 바울이 그 부분 속에서 마술도 등장하고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 나가는 이야기는 성경에 지금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죽음은 부끄러움의 죽음이 아니라 이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의 테이블 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죄인된 그것을 지불하는 가장 처참한 모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사건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조명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포로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한 것처럼 끊임없이 그 복음의 비밀 속에서 나중에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장차 오신 그 예수를 증거하셨다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알려진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에이드로 나와서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뭐예요? 이 비밀의 휘장을 접고 난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나오고 이제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전했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그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세기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순교자들의 90%는 누구냐? 노예와 종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예수가 그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죽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지 않아서 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 앞에 많은 이들의 피 흘림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한순간에 단절되어 버렸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수많은 이들이 먼저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서의 천국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서의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건 왜 하나님을 바울을 택했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복음을 너무너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국의 복음을 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예와 종의 자에게는 천국을 그들에게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꿈꾸는 그 자유가 그들에게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죠. 진리에 대해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예와 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동일한 부분이 있죠. 예전에
십몇 년도부터서 우리나라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특히 50몇 년까지 보면 48년에서 56년 사이에 보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특히 노동자들, 특히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땅의 분배라는 부분이 그들을 가장 열광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공산주의는 지주의가 아니라 땅을 우리들에게 분배해 준대. 그 사람들이 가장 추종할 수 있는 이론이 된 거예요. 소작인들. 그래서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잃게 되버려요. 그러니까 동일한 부분인 거죠. 이 놀라운 이 노예와 종에 있는 신분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도 또 종이 되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되고 자유함이 있다는 게 그들에게 가장 큰 꿈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피타고라스의 철학자가 만들어내는 모든 만물을 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BC 500년도와 400년도 사이에 가장 가치관을 형성했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문화. 이것이 수는 모든 것이 불변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윤회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페르시아 와서는 윤회 사상으로 바뀝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사고 속에서는 무슨 가치관이 있냐면 부모가 종이면 그 자녀도 종이 되고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는 평생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게 귀족은 영원히 몇 세대까지 아니 영원한 까지 귀족인 거죠. 끊임없이 그들 속에서 변하지 않냐는 논리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사회는 그렇게 계급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은 너무너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과 자녀됨과 그리고 그들의 신분 속에서 영원한 자유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천국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가 너희들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며 아마 그들에게 그것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아마 바울이 이야기했던 자유함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복음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거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각자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A라는 형태로 모두가 받아들여야 되는 논리는 아닙니다. 어떤 이는 갑자기 그냥 어떤 부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칭하고 회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이 부분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면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두가 다양한 부분 속에서 예수를 만났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찌게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의 원천이 되게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지 쭈삣쭈삣하지 아니하고 오늘 분위기는 영 내가 안 되겠다 그러고 이러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히 그들 안에서 유대 문화 해당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예수의 복음의 비밀이 됐다는 것. 그에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왕년에 제가 왕년에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 스토리는 예수의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앞에 우리는
그거 다 부끄러운 존재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초라하게 짊어지신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가치관의 자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에 초점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을 깨달을 때마다도 우리가 또 예수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